여러분은 젊을 때에 아주 밝게 빛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는 믿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그다지 칭찬받을 것도 없고 그다지 빛나지도 않는 믿음이었지만 점점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죽음에 가까워지면서 더욱더 믿음이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버지 이삭과 야곱을 비교해 보면 참 이런 대조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물론 이삭도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처음에 이삭이 보여준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빛났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그런 빛나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복을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 이 장자의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에서에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죠. 영적으로 좀 희미해지고 좀 후퇴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을 여러분 보시면 갈수록 더 빛나는 모습이에요. 이 야곱의 모습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본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의 거의 반절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로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야곱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보다 우리랑 비슷한 사람이에요. 허물도 많고 죄도 많고 자아도 너무너무 강하고 이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에 이루어지기가 참 힘든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야곱의 삶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고 갈수록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모든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보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있죠. 죽음을 예감한 야곱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족장의 복을, 족장의 주어진 약속을 이렇게 전승해주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고요. 두 번째는 다른 11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 48장은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부분이에요.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기를 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 장자권을 주냐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함으로써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2배를 주잖아요. 장자에게는 상속할 때. 그러니까 두 아들을 입양하면 그 아들들에게 한 몫씩 주어도 2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셉을 장자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당시 가족 간의 입양은 통상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노환으로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세겜이 아니라 고센으로 가게 됩니다.
이 요셉의 발걸음은 여러분 그냥 평범한 발걸음이 아니죠. 족장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고 위독하신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2인자였지만 자기 자신과 또 두 아들, 애굽에서 나온 두 아들, 반은 애굽 사람이에요. 이 두 아들도 히브리인들과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이 하고자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두 아들을 애굽의 귀한 사람으로, 높은 사람으로, 권력자로 키울 수 있겠죠. 하고자만 한다면. 그런데 그걸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혐오받는 유목민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행동은 여러분 믿음의 행동이라고 여러분 인식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간 거였어요, 고센 땅에. 요셉이 이제 자기에게 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은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나이가 많고 노환으로 위독한 상태에서 그 침상에서 일어나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에게 있는 모든 힘을 다 끌어서 마지막 힘을 다 짜내어서 앉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일을 하기 위해서. 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이제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 축복하기 원하죠. 그런데 왜 그래야 하는지, 왜 그래도 되는지 이 부분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밝히는데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이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꿈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지만 그건 약속이 아니죠. 그렇지만 족장인 야곱에게는 약속을 주셨죠. 이게 차이예요. 요셉은 애굽의 2인자지만 야곱 같은 족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족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곱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루스는 여러분 베델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스라고 불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붙인 이름이 베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부터 많은 백성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이제 야곱이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이 약속의 상속자를 결정하고 축복할 책임과 권위가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삭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에서를 축복하려 했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철저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야곱은 요셉에게 자신이 하려 하는 일이 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므낫세가 위죠. 근데 바꿔서 얘기하죠,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입양을 하는데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 거냐면
루벤과 시므온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에브라임이 첫째가 되고 므낫세가 둘째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은 이제 요셉이 이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외에 낳을 아들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리를 차지하죠. 그러면 그 요셉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자리에 항렬상 아버지의 자리에 있는 그 곳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나머지 아들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편입됩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야곱은 하나를 추억하는데 라헬에 대한 추억을 얘기합니다. 그 죽어가는 그 속에서 이 요셉을 축복하려니까 라헬이 떠오르는 거예요.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바단 아람에서 라반에게 봉사했어요. 근데 정작 바단 아람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일찍 사별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을, 그 라헬과 이제 행복한 삶을 좀 더 고향에 가서 살고 싶었는데 그냥 가던 길에 죽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상실감이 큰지 이 죽어가는 마당에도, 이 축복하려는 마당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 요셉의 마음에도 얼마나 이것이 상실감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라헬은 이제 일찍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녀도 없이 죽은 겁니다. 그냥 두 아들만 남기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 라헬을 위해서 라헬에게 두 아들을 더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라헬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요셉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이것을 허락하고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데요. 지파가 12지파가 아니라 13지파가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결되냐면 레위 지파가 다른 지파들처럼 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고 12지파로 다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그 지파 안에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할당되는 그 가나안 땅의 수는 12이 되어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야곱은 공식적인 입양 절차를 진행을 합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이 여러분 8절부터 13절까지 묘사된 이 야곱과 요셉 간에 일어나는 행동들이 그 당시에 통용되던 공식적인 입양 절차였다고 얘기를 해요. 먼저 여러분 8절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여러분 야곱의 눈이 어두워서 보이지 않으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었죠. 야곱은 그들이 누군지. 그렇지만 이게 공식적인 입양 절차로 묻는 거예요. 이들은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입양할 야곱이 이렇게 물었으니까 이제 입양을 보낼 요셉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요게 여러분 처음 시작하는 입양 절차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이 됐잖아요. 누구를 입양할 것인지. 그러니까 그 다음 절차가 진행되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그들을 안아줍니다. 이것은 어떤 걸까요?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이제 입양하여 자기의 아들들로 맞아들일 그 두 아들에게 진심 어린 애정을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원래 이것이 일어날 때는요, 이 입양하는 사람의 무릎에 이 두 아들을 앉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 한 20세 정도 된 자들이거든요.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건장한 아들들을
이 무릎에 앉히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무릎 근처에 앉혔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무릎 근처에 앞에나 뭐 이렇게 앉아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요셉이 이제 나오게 하고 입양을 보내는 요셉이 입양을 하는 야곱에게 절함으로써 입양 절차가 끝나게 돼요. 예. 이렇게 입양 절차가 끝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요셉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야 되겠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래서 이제 므낫세가 첫째니까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앉히고 에브라임은 왼손 앞에다가 므낫세를 앉힙니다. 자, 이것은 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뭐냐면 영광과 능력의 자리예요. 권위의 자리입니다. 그 앞에다가 첫째를 앉히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팔을 엇바꾸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다가 자기의 왼손을 올립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누구를 축복합니까? 요셉을 축복하죠. 요셉은 자신을 대신하는 두 아들을 통하여 축복을 받는 거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 아이들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청년들로 번역하는 게 낫습니다. 히브리어로 볼 때.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물고기와 같이 많이 번식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 야곱의 자기 전생에 대해서 함께 하신, 자기 전생애를 통해서 알아간 하나님에 대한 모든 믿음이 녹아 있어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어떤지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전 인생을 통해 자기를 길러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목자,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의 고백하고 똑같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주신 분이시다. 모든 위에서 나를 지켜주신 여호와의 사자다. 근데 야곱이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를 구별하지 않아요. 보면 그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이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기를 에서의 손에서 건지셨고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러 오셨던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지금 뭘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를 길러주시고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 오랜 세월 동안 자기를 지켜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두 청년들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상속받고 크게 번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처음으로 그 축복을 주는 거예요. 상속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은 자신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기를 길러주시고 자기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 완전히 이제 삶의 소망이 끊어진 사람, 그런 상태에서 마지막에 그런 믿음을 유지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만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을 다 축복하는 이 사람이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다 그렇게 죽기를 바랍니다. 정말 죽기 전에 총명한 정신으로 우리 하나님, 자기의 인생,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다 바라보면서 이 자기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기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손주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마지막을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심히 편치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므낫세가 장남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보기에 므낫세가 뭘 잘못한 게 있고 장남의 자리를 빼앗길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에브라임이 앞서야 되는 것이냐? 정말 심히 마음이 편치 않고요. 그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야곱의 행동이, 아버지의 행동이 악하게 보였다 그래요. 그래서 화가 나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이렇게 있는 이 손을, 오른손과 왼손을 붙들고, 이 오른손을 붙들고 요셉이 이것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어요. 뭐라 그럽니까? 수정을 요구하죠, 수정.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네 뜻대로 해줄게. 이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야곱이 뭘 아는 겁니까, 여러분? 야곱도 에브라임이 동생인 줄 알아요. 그리고 야곱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때처럼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듯이 하나님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택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요. 네가 아무리 애굽의 2인자라고 해도, 네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도, 네가 얘네들의 아버지라고 해도 나는 네 뜻을 따를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정말로 빛나죠, 여러분. 뭐 이 힘없는 노인이 이 힘 있는 아들 앞에서 어쩌겠습니까? 근데 그 믿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의 권위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제 에브라임을 앞세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여기에 이스라엘은 야곱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오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너희들을 사람들을 축복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크게 될 것이지만 므낫세도 굉장히 그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축복을 할 때 에브라임을 먼저 하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름으로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수연이와 아이니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듯이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거죠. 걔네들은 다 남자였지만 저는 이제 여자로 합니다. 그렇게 복받은 아들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 복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복 받은 사람의 전형이. 그렇게 확실하게 축복을 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마지막에 찬란하게 가장 빛나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곱의 삶은 여러분 정말 우리랑 비슷해요. 뭔가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의 마지막은 점점 더 거룩하여져서 마지막에 가장 밝은 빛을 빛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거룩하여지는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마지막에 이럴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사람이 마지막에 확 변해가지고 이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과정이 쫙 있었던 겁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요셉과 두 아들을 묶어가지고 그들이 형제들보다 더 얻게 될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다시 한번 야곱의 믿음이 빛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듯이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자기의 것이 아닌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그리고 세겜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세겜 땅은 어떤 곳입니까? 물론 세겜 땅에서 일부의 땅을요 하몰에게서 야곱이 샀어요. 예, 베크시타를 주고 은 100개를 주고. 그래서 뭐 그것은 자기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야곱이 또 하나를 얘기해요. 그것이 자기 땅이라는 근거를 또 하나를 얘기하는데 뭐냐면 그게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로 학살한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 일을 얼마나 혐오했습니까? 얼마나 시므온과 레위를 여러분 그 일로 인해서 힘들게 바라봤어요.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는 야곱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야곱이 지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극악한 범죄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나의 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복한 것이 된다. 내 아들들이 그것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준다. 실제로 여러분 그 땅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게 돼요. 나중에.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은 여러분 아버지가 그 땅 내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요셉은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제 아들한테 우리 고향의 상주에 우리 집 동산이 있어. 그거 너한테 줄게. 제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아버지 제가 그걸 받겠습니다. 이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거보다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요셉의 믿음도 야곱의 믿음처럼 빛이 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은 애굽에서 자기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기를 원치 않아요. 이스라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애굽 사람들이 혐오하는 이스라엘과 하나 되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약속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제 히브리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의 순간을 이렇게 포착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야곱의 전체 인생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죽을 때에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고 축복한 그것이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고 예배의 행위였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경배하였으며, 이 순간이 야곱이 일생에서 드린 가장 최고의 예배였다는 말입니다. 왜요?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일생 일대의 믿음, 가장 좋은 믿음으로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그들에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그것을 축복으로 전해주는 거죠. 이것은 예배의 행위였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포착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야곱이 보여준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더 거룩하여져서 마지막에 가장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믿음의 불순물이 많고 마음속에 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습들이 점점 더 변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드리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닮아서 죽기 전에는 가장 빛나는 그런 사람들로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